야고보는 13절에서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행함이 무엇일까를 추적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잘못된 행함이 어떤 것인지를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교회의 리더가 되었지만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한 행동이다.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조명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시기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가 혼란과 또 악이 머물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이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상당히 위험한 행함이다라고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야고보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내 스스로 보기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다. 야고보는 이것을 땅 위의 지혜라고 말했고 정욕적이다, 세속적이다, 마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이 아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정답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그 행함이라는 게 무엇일까?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답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과적으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행해야 할 그것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분열이 아니고 화평하게 하는 일이 그 행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려고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행할 수 있는 일이 화평케 하는 일 말고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독 야고보는 화평하게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이 온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그 믿는 사람, 교사가, 선생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야고보는 유독 화평하게 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지요. 누군가를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있고 교회 내에서 파워포인트나 음악이나 음향을 하면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단기 선교를 갈 수도 있는 일이고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경건 생활에 열중을 다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모든 힘을 다 실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화평케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할까요?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해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가져다주는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첫째 성결을 추구한답니다. 마음이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죠. 화평하다는 말은 마음이 평온하다는 것입니다. 관용하다는 말은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해력이 넓고 잘 받아준다는 말이고, 양순하다는 말은 잘 순종한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부탁을 할 때 그렇게 하지요라고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잘 순종하는 게 양순하다. 긍휼하다는 것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남 보듯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참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게 긍휼함입니다. 선한 열매는 그래서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구제하는 것을 선한 열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피부의 색깔을 보고 백그라운드를 보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 누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이 여러 가지 성품의 모습을 18절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 편견이 없다. 사람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사람의 관계에서 너그럽고, 사람의 관계에서 순종적이고, 잘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일들. 야고보는 이 모든 것을 의의 열매라 보고, 이 의의 열매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 이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야고보가 볼 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의 관계가 우리 공동체 속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완전히 대조적인 두 가지 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땅에 있는 지혜를 가지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살면서 결국 교회가 깨지는 혼란이 있었다면, 반대쪽에 있는 그림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 이런 놀라운 하늘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두 그림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비되는 그림을 통해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느 쪽에 설 것이냐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연합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 하는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 가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면, 왜 이렇게 하늘에 속한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야고보는 화평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화평해야 됩니다? 왜 화평해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할까? 아마 그 당시 교회에 문제가 많아서 그럴까? 늘 이렇게 싸우고 혼란이 있고 갈등이 있으니까 야고보는 그 많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화평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도들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그런 거거든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한 구절 읽어놓고 교회에 현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성경 본문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는 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더불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룬 사람이고 또한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들어가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로마서 12장에 가보면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 그 다음 19절의 말씀에 보면 원수조차도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화평케 해라 이 말씀이 있는 이 12장의 맨 앞구절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3절, 4절, 5절, 6절을 계속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면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드릴 산제사로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로마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화목해 하는 연합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떠한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따로 살펴보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헬라어가 다릅니다. 헬라어가 얘는 나의 자녀다, 아들이다라고 말할 때는 두 단어를 씁니다. 그냥 biologically 생물학적으로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쓰는 단어하고 아버지의 성품과 인격과 본성을 닮은 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하는 단어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예수님 믿어서 내 아들이야 이렇게 그냥 생리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과 본성과 그 거룩함과 존엄을 본받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화평케 해야 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의 신앙의 뭐다? 본질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막연하게 내가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모라에 살 때 우리는 이제 어쨌든 산 끝에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산에 올라가는 그 산의 맨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산이 많고 산이 있다 보니까 그 꽹가리 치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뒷동산에 무슨 큰 바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본질은
화평케 한다는데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중요할까? 왜 중요할까요? 화평케 하는 일들이. 우리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그뿐입니까?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관계는 아무리 잘하려고도 되지 않고,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의 역사를 이렇게 문서로 쓰기 시작한 그 총 연수를 따지면 뭐 한 3,000년, 4,000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인간이 싸우지 않은 적이 뭐 몇 프로 안 된답니다. 온 인류의 역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깨진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화평케 하신 일입니다. 태초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깨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깨진 것, 인간의 관계가 깨진 것, 자연과의 관계 깨진 것,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해 하고 그 관계를 회복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다 이런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삐뚤어져서 잘 안 되고 막 그러면 사실 이 사람은 아직까지 야고보가 또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하는 지혜를 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과 더불어서 늘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 말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제 목사님이 그 교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건물을 건축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교회가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믿음으로 고백을 해보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뭐 교회 건축하면 교회마다 문제 다 있잖아요. 아주 빅 프로젝트니까. 장로님 두 분이 맨날 다투시는 거예요. 다툼이 자꾸 심해지고 골이 자꾸 패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겨우 식사 자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두 분께 말씀을 드리죠. 왜 그래 다투시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의 답변이 뭐냐면 잘해보려고 하니까, 좋은 교회를 지어보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선한 의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잘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대충 지어도 되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신앙의 비밀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다운 교회의 비밀을 알아서 연합하는 교회의 비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목사님이 아시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던 사람들의 간증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어디에 변화가 생깁니까?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막 주먹질하고 막 누구를 때리는 사람도 예수님을 막 이렇게 믿게 되면 주먹질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반드시 이렇게 잡아다가 꿇어 앉혀서 내 의견을 반드시 이렇게 설득을 시켜야만 속이 시원했던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양보라는 것을 하게 되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술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아무리 그렇게 끊어보려고 노력하려고 해도 안 되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두 번 다시 내가 술로 사람의 관계를 맺지 않겠다, 그런 관계의 변화도 생기는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면은 여기는 없지만 야, 술 없으면은 사람 관계를 어떻게 유지합니까? 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을 아직 모르는 자들입니다. 입에 걸레를 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독사의 같은 말이 나와서 어쨌든 상대방의 말에 가슴에 이렇게 비수를 꽂아야만 마음이 시원했던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서 입이 참 정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간증들도 참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미안해 라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던 사람도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미안해 라고 말하는 그런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능력이고 비밀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야고보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무 예배가 빨리 끝마칠 것 같은 불안함이 살짝 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면서 이 말씀을 조금 더 뎁스 있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한국말이 좀 어려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야고보는 화평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화평하게 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피스풀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평한 상태, I'm so peaceful, 내가 좀 평화로운 상태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평한 상태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나 야고보나 사도 바울은 화평을 다 만들어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피스메이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스메이킹하고, 그런 피스메이킹, 화평케 하는 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참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표현이 중간에 있어요. 화평을 뭐 하는 자? 심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제가 없다,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참고 조용히 지내자, 이게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책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요, 더 피스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켄 샌데라는 분이 지었는데,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분은 변호사셨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인데, 소위 말하면 뭐 이혼, 소송, 뭐 재산 분할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에 그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실제 삶 속에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책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이 올 때 이분이 딱 경험상으로 볼 때 두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회피형이 있고 하나는 공격형이 있답니다. 어떤 갈등이 딱 왔을 때 회피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는데, 이런 약간 이 각도기처럼 이런 반달을 걸어놓고 사람이 이렇게 위에 있다면,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미끄러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미끄러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피형은 처음에 어떤 문제를 딱 만나게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일단 부인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문제가 없어, 우리한테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에서 갈등이 점점 어려워지면 도망을 합니다. 청소년은 집을 나간다든지, 뭐 연인들은 헤어진다든지, 성도들은 나 교회 나간다고 하고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쪽의 회피형의 극단은 자기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반대로 갈등이 왔는데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는 스타일은 폭력적입니다. 말로 폭력적이고 행함으로 폭력적이고 뭐 집어 던져서 폭력적이고, 그래도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법적인 압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합니다. 이쪽에 또 극단이 뭐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방화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교회가 참 독특하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독특하냐면 교회의 대부분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대부분 무슨 형일까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왜냐?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막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없다라고 일반적인 통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은 감추고 없는 척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도 이것을 먼저 표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회에는 이런 아주 숨어있는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게 이분의 이야기 있는 것이고 참 맞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쉬쉬한다. 그게 참 화평하다. 그건 착각인 것이죠. 한 1년이 좀 지나가는데요. 저희 집에 제가 참 감당하기 힘든 일이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집에 갑자기 어느 전도사님이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냐 이랬더니 부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가 보다 하고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이 있긴 하지만 뭐 충분히 이해할 거라 보고 잠자리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말하는 자기도 조금 뻘쭘하고 듣고 있는 나도 되게 민망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구체적이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서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다음에는 아내를 만나서 아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이야기해 보는 중인데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언성이 막 높아지다 보고 본인이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또 자매님은 고개 돌려가 부끄러우니까 또 이렇게 앉아있고 또 억울하다고 또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화평케 하는 것은 푸른 초장에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만히 있는 게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떨어지는 양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발부둥치는 그 모습을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말하기 너무 부끄럽고 힘들지만 이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중재자를 어떻게 세워서라도 우리 관계를 이루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싶다는 이 모습이 오늘 야고보의 모습에 따르면 화평케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용기를 내는 일들이 필요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관계는 항상 복잡합니다. 말을 안 하고 있지. 뭐 부부간의 관계는 뭐 쩍쩍 갈라질 대로 갈라져 있고, 뭐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그냥 말조차 섞지도 않고, 성도들 간에는 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은 뭐 잘 만나고 싶지도 않는 그런 관계. 대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냥 침묵하면서 지냅니다. 그게 제일 평화롭고 화평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싫으니까 내 기억이 나고 화가 나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프고 또 옛날 생각이 나고 분노가 올라오면 또 또 이렇게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웬만하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연합할 때 오는 그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들으면 아주 짧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화평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답을 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화평으로 심는다. 이것은 우리가 화평을 먼저 심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심는다는 것은 농부의 표현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누가 심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 속에서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나가서 화평을 심는 자가 복음을 아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고마워 이렇게 말로 심고 맛있는 거 사주고 물질로 심고 함께 시간 보내고 편지 쓰고 기도하고 기억하고 전화해주고 포옹해주고 손잡아주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관계 속에서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인내까지 감내하는 것이 화평을 심는 것입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일에 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관계에 있든지 간에 오늘도 나무를 심듯이 화평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화평을 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화평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 우리 공동체에 이것을 좀 잘 실천하고 심어서 야고보의 말씀처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